지금 한국이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세월호라는 배 참사로 인해서 겪는 그런 아픔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침울하고 또 우울하고 또 슬픔을 넘어선 비통에 잠겨져 있는 것이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통함을 넘어선 분노와 심지어 무언가를 터뜨리고 싶은 적개심까지, 그래서 대단히 말 한마디도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두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세워진 그런 시간을 한국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자살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배가 침몰하는 그 과정 속에 죽어간 사람들,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하나로 모아놓은 마치 한두 시간 속에 파노라마처럼 엮어나가는 이 현실을 배 한 모퉁이에 옮겨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장서는 항해사들이 너무도 무책임하게 피신부터 해버린 그런 모습 앞에서 구조하러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성성한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 정서 속에서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의 시신을 건져내면서, 혹은 안전점검하러 나온 사람이 그 큰 배를 단 10분 만에 양호하다라고 합격 판정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현실 속에서, 혹은 선주가 욕심 때문에 승선 인원을 함부로 증언하거나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를 사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들. 구명보트가 몇 개나 있었지만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단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로 내버려둔 채로,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자꾸 들어옵니다. 아이들아,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실에 안전하게 있으라고 계속 거듭거듭 방송을 해놓은 그 사람들은 정작 도망가기에 급급했었고, 그리고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젖은 돈을 말리고 있는 사람들, 남겨둔 그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돈 몇 푼 따위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은 듣지 마라, 그리고 어른들의 말은 믿지 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번 참사를 통해서 더더욱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은, 아이들아, 어른들을 결코 용서하지 마라. 수학여행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부정과 부패와 뇌물로 연결된 그 나라, 어른들의 욕심, 탐심 때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러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죽은 가족들이 돌아온 것을 한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올 것을 기대했었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가족을, 그런 자식을 보면서 통곡해하는, 실신해하는 부모님들,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너가 갔느냐라고 하늘을 향하여 절규하는 부모님들, 아직도 그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신랑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한국에서 보여주는 뉴스를 실시간을 통하여 계속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아, 어른들을 결코 용서하지 마라. 정말 누군가가, 그 사람은 역시 어른이겠지만은 아픈 마음일 것입니다. 전 지난주 달라스 올라가면서 책 한 권을 마침 들고 갔었는데 그 책 제목이 레디칼이라는, 한 달 전에 누군가가 건네준 책이었습니다만 별로 읽지 않고 있다가 들고 간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 가운데에서 많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그렇게 많은 이 세상에 책들이 있지만은, 읽어도 봤지만은 숨을 죽이면서, 숨을 막히면서, 때로는 가슴을 조아리고 때로는 덮어놓고 싶을 만큼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 지난달 저지난달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31주 동안에 계속 이 책을 지은 저자는 데이빗 플래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알라바마 버밍햄의 브루크힐스 담임 목사님,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최연소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최연소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내 이름 뒤에는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 성공적인 목회자, 신화적인 목회자, 대단한 목회자, 전설적인 목회자라고 따라오고 있는 꼬리표가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그 명성, 그 이름 앞에서 모두가 부러워하기도 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갑자기 고민이 찾아옵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교회를 지향하셨을까? 어떤 목회를 하셨는가?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싫다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정작 의뢰의 12명 제자들만 고스란히 남은 적이 늘상 그래왔었던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깨닫기는커녕 심지어는 거절하고 또는 저항하고 마침내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 앞에서 그는 두 가지의 질문이 기다리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는 그 두 가지의 질문을 시작하면서 그 책을 쓴 동기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고, 그리고 굉장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질문이고, 그러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두 가지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과격한, 아주 레디칼한 말씀을 하더라도, 심지어 부모님의 장산을 지내고 오겠다라는 제자를 향하여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하셨던 그 과격한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할 것을
각오하고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그는 그 책을 쓰기 시작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운집하는 교회를 단입하고 있는 대단히 젊은 목회자가 써놓은 책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그를 배신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부인했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숨어있는 제자들, 슬픔 속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낙심과 시리에 차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절망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단숨에 올라갑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근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근 채 불안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내 가슴으로 뜨거워져서 확실하게 손으로 함께 먹기도 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향하여 달려와서 보고한다고, 증언한다고. 역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을까? 도대체 그들 11명이 어떻게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어떻게 3,000명이 되었고, 그 120명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시켰던, 세상을 뒤바꾸어 놓았던 사람들이 되었을까? 대단한 문화 속에,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침몰하는 배 속에서 사실은 배 밖에만 나왔어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바닷물에 뛰어들기만 했었어도 살아날 수 있는, 구조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런 시간이, 아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움을 뛰어넘는 절망, 탄식, 아니 그 이상의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알고 있는, 보고 있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죽음이 판을 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구도 예외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표현 방법이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활의 표현 방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어가 분명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자기의 의도대로, 의지대로 자기가 주권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 스스로가 그 말씀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도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스스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3장 6절에, 24장 6절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을 표현할 때 첫 번째 표현 방법이 바로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은 도마에게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믿기로 작정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요?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가끔 말씀합니다마는 광신이니 맹신이니 미신이니 이 말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능동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스스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가끔씩 헬라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날랩시스와 프로레시스가 있습니다. 아날랩시스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것을 아날랩시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주로 요한복음에는 이 해상법을 많이 언급하는 것이 예수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랩시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증, 앞으로 일어날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미리 하나의 맛보기로 보여주는 사건, 그것을 프로랩시스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겔트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일어나셨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와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프로랩시스, 영원한 세계, 새로운 세상,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 이때까지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그 세상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변한 세상은 아닙니다만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가지고, 바로 부활의 믿음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온 세상의 교회들은 바로 오늘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프로랩시스, 미리 그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프로랩시스, 미리 맛본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일어서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시작도 부활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부활신앙을 빼면은 절기로만 지나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주일날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부활신앙,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베라는 지하 동굴 속에 살면서
수십 년 동안 그 속에 살면서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어두컴컴한 지하 동굴 속에서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란 종말론적인 신앙이 언제나 가슴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체포되거나 아니 수많은 사람들 붙잡혀서 원년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 앞에서 아니면 불가마 앞에서 들어가는 순간에도 벌벌 떨고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안 믿겠다라고 배신한 사람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찬양하며 의연히 죽음을 향하여 나갔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꽤 오래전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은 이 땅에서 좀 복받는 설교도 할 수 없습니까? 위로받기 위하여 오는데 저도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신앙가는 종말론적에 가깝습니다. 그때 맞다고 우리 교회 책자라든가 목회 서신을 보면은 반드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레디칼의 저자인 이 데이비드 플린슨,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지하교회를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한 글 내용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어느 지하교회 모임을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으면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마라, 그냥 힘들게 살지 마라고 할 법도 하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들아, 예수님은 어떤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이 땅 보다가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만 내려놓고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준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부모님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비장한 각오로 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집을 떠나왔던 한 분의 간증의 이야기. 어떤 분은 병원에 근무하다가 그것도 내려놓고 그만둬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중에는 몸을 가눌 수도 없는, 몸을 움직일 수 제대로 없는 그런 연약한 핸디캡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내 몸으로, 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다시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너희들 집에 줄 수 없다라고. 그런 위협, 그런 협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드리는 기도,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에 문화와 문명이 최고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가서 혀가 뽑힌 사람, 혀가 잘린 사람,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입에 있는 혀를 잘라버린, 잘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탄식과 절망과 절규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아니 그것 속에서 나타나는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심이 가득 찬 세상에 건드리면 터질 듯한, 건드리면은 죽을 수 있는 고압선 전류가 흐르듯이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무시한 채 짓밟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이유도, 분노하는 이유도 생명이 아까운, 정말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 때문이 되지만은, 그러나 말입니다. 영원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보여주면서 프로랩시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집착하며 욕심부리며 교만하며 허세와 허영까지 부리며 살지 마라. 무의미한 세상, 헛것인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라. 그래서 그런 의미의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새로운 세상이 있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온 세상을 뒤바꾸어 놓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부활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이고, 종말론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그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별별 믿음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의 표현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표현입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겔트, 보증금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두 번째 또 다른 표현 방법은 수동적입니다. 그가 살아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수동을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는데 신적인 수동형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많은 수동형이 나옵니다.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주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습관, 전통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실은 주어가 대단히 중요한 그 주체적인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행위를 생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행위가 너무도 존중하기 때문에 빼놓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주어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대부분 언제나 주어인 하나님을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를 신적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예외가 있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수동형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부활 사건 앞에서는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 바울, 야고보, 유다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집어넣은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가 어둠 가득 가두어놓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다. 해방시키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짓밟고 너희가 죽여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사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수동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주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체를 밝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의 지혜를 봐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별의 순서대로 알고 계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분을 봐라. 그분의 능력을 봐라. 레디칼의 저자인 그분, 데이비드 플래크 목사님은 대단히 큰 교회를 하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회 당에 함께 의논합니다.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더 부흥시킬 것인가?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여건도 되는 교회니까. 굉장한 퍼포먼스를 통하여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일단 온 사람들이면은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조직력도, 장악력도,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스태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자녀들을 맡기고 안심하게 그런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때 고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굉장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한 교회를 건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의 차원으로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인가? 그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마음속에도 자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거의 자주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이 본당, 이 건물을 한 2년 가까이 건축했습니다. 1년 정도에 끝내야 될 건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위원장으로 우리 문시원 장로님이 정말 비즈니스도 그냥 두시고 가정도 놔두시고 이것만 하셨습니다만 그때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 천막을 치고 새벽마다 기도했었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로 입구에 있는 나무 팻말을 붙여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바로 입구에 나무 밑에서 저 마음도 새카맣게 탔었습니다. 말은 전혀 안 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랬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고 건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린 비전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장로님이 위원장이고 대단히 유능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 아이들 어쩌면 지원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감까지 가지면서 당회원들은 알 것입니다만 전 별로 그런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교회에 미안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그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라면 그 교회가 교회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부서부서에서 모든 일들을 정말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고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 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믿는 사람들일까? 내가 이런 과격한 말을 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아니 말씀해보세요 목사님, 내가 듣고 나서 내 마음에 기분이 좋으면 따라갈 것이고, 목사님 말씀해보세요,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느껴지면은 할 거니까 그거는 내한테 맡기세요. 일단 말씀해보세요. 듣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듣고 결정할 테니까. 저분들이 정말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순종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을 사람들인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만은 가끔씩은 목사님 말해봐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순종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이 결정하지 마세요. 강요하지도 마세요. 내 거는 내 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풀어 제끼셨다. 이 말은 어딘이라는 뜻인데 함정, 덫을 말합니다. 짐승을 잡기 위하여 덫을 놓는 사냥꾼의 올무. 그런데 이 짐승은 잡히면 끝입니다. 누군가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그 짐승의 올무, 그 덫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아니 바로 우리를 올무에서 덫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봐라, 그는 여기에 계실 뿐이 아니다. 봐라, 그는 어두움에 묶여 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내 깨로 살아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 내 재능을 갖고 살아가는 걸,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이유도 목숨을 걸고 지금도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된 이유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바로 그 직전에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었던 그들, 그 부활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입니다.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서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봐라, 그분이 옳았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의 말을 세상 사람들 허세라, 허풍으로 여겼습니다. 지까짓 게 뭐야?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말한 말이 사실이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아니, 누구냐?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지가 할 수 있다고? 저걸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행한 모든 일 하나 잘못된 것이 없고 그의 입을 통하여 드러난 어느 말씀 하나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이 진실이었고 그리고 사실이었고 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봐라,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봐라, 그가 살아났다. 물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 땅에 행하러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이 옳다, 맞다, 그가 행한 일이 맞단 말이야. 오늘 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분노하고 증오,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아이들아,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맞을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이들아, 그런 어른들을 결코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증오, 또 다른 보복, 또 다른 우리 마음속에 적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누가 옳았느냐? 세상은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누가 나빴느냐? 누가 더 나빴느냐? 누가 가장 악했느냐?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털끝만한 부정이라도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 빠져 있습니다. 나는 성서 민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도 적당히 얼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아니면은 사람들 구조하기보다가 구조하러 와가지고 싸우는 이유도 서로 경쟁심에, 시기심에, 또 영웅심에, 혹은 또는 배 안에 남아있으라고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들, 아니 도망친 채로 돈을 세고 있는 그 사람들, 말리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나는 왜 빠져요? 우리는 왜? 온갖 부패로 고리를, 내 말 누군가가 법대로 하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뭐 저런 인간이 있어라고 대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지난주에 우리 위에 상록회 회원들, 어르신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그동안에 병중에 계셨던 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회원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늘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중에 한 분 아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사신 게 옳았습니다. 못마땅한 것도 많았고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걸어가신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지식하게 그 길 걸어가신 길이. 하나님이 입증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자기의 아들, 어둠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없는 자기의 아들, 결코 사망의 그늘 속에, 아니 결코 사탄과 마귀의 결박 속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그분은 진실, 그분은 사랑, 그분은 의, 그분은 진리, 그분은 생명, 영생,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계신 그분인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봐라! 이분이 내 아들이야! 봐라! 이사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메시아란 말이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옳고 그가 말한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인가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될 것이고 참과 거짓이 구별되고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점점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나님이 너의 삶이 옳았다, 너가 믿음으로 사는 게 옳았어, 너가 신앙생활하면서 투자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인내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믿음을 지켰던 게 너가 옳았어,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